봉독하시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은요,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4일이 아니고 40일. 그렇다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나라가 있거든요. 세 나라. 세상 나라가 있고 사단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자, 세상 나라는 뭐밖에 몰라요? 의식주밖에 몰라요. 그래서 나밖에 모르고 육신밖에 모르고 성공밖에 몰라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 다 이 말이죠. 이것을 잘 아는 사단이 이용을 해서 사단의 나라를 만들어서 우리 인간을 나, 육신, 성공의 함정에 빠뜨린 거예요. 그러면서 무속과 점술, 우상의 틀에 만들어서 6가지 불신자 상태, 올무로 묶어버린 것이죠. 여기에서 해방되는 그리스도 언약을 믿고 붙잡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세계가 눈에 보이는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눈에 안 보이게 돼 있어요. 하나님 계시는데 안 보이죠. 천국 안 보이죠. 지옥 안 보이죠. 천사, 영혼, 공기 있는데 안 보이죠. 중요한 것은 안 보이게 돼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는요, 구원이 뭡니까? 구원이 뭘까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렇다면 신앙생활은 뭡니까? 신앙생활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 망대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이제 요즘에 이제 복음 안에서 장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는 것이구나.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요번에도 이제 우리 그 소천하신 우리 인건 성도님 계시거든요. 교회는 한 분 못 오셨죠. 등록 신방으로 받으신 분인데 이분은 2년 전에 만남이 됐거든요. 2년 전에 만났을 때는 다리 절단하신 상태였어요. 미식축구 1, 2기 경성대. 그리고 암도 있었어요. 시한부 인생을 시한부 인생 중 계신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분에게 이제 복음이 전거되고 이분이 이제 복음을 받고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부인은 불도가 너무 세거든요. 불도가 너무 세서 우리가 오는 걸 몰라요. 우리 연결해 준 권사님이 부인한테는 얘기를 안 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역자가 계속 들어가니까 이제 병원에서 거기 보호자 부인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이상한 분이 와가지고 계속 뭐라 하는데 아는 분이냐고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부인이 놀래가지고 달려온 뭐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이 부인은 이제 불도가 너무 세고 그래서 남편이 이제 장례가 나면 스님을 부를 생각이다. 그 정도로 불도가 센 분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병실에서 일이 하나 벌어졌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그 병실 안에 한 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인근 성도님이 사람이 죽어 나가는 걸 보고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이분이 부인도 옆에 있는 그 자리에서. 그러면서 이제 복음 편지를 가슴에 품고 오열을 한 거예요. 오열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부인의 그 모습을 보고 부인이 마음의 문이 확 열린 거 있죠. 아, 우리 남편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막 저렇게 그거 하는구나. 마음의 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이제 임건 성도님 소천하시고 나서 부인이 직접 전화가 왔어요. 와가지고 예배 드려 달라고.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유로 예배를 이렇게 드렸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유가족들 다 앉아가지고 우리 준목님 오셔가지고 말씀 주시고 이제 복음의 메시지 선포하시고 일단 유가족들이 어쨌든 간에 이제 복음 듣고 영접 기도까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눈 떠서 보니까 그건 하던데 하여튼 속으로 하셨겠죠. 그렇게 하시고 그때 인근 여동생도 가서 예배 드렸거든요. 그런데 인근 여동생은 어떤 분이냐면 자기는 절에 다니고 싶은데 시댁이 기독교인 거라요. 시댁이 기독교. 그래 막 갈등 속에 나는 절에 가야 되는데 우리 시댁은 교회 가고 이런 갈등 속에 있는데 이제 오빠가 예수 믿고 사역자가 와가지고 도와준다 이 말을 듣고 마음의 문이 확 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 또 사역자를 찾았어요. 우리 장로님을. 우리 오빠를 2년 동안 도와준 이 사역자가 누구냐 찾았는데 우리 장로님 일 때문에 그 오전에는 이제 못 갔거든요. 그런데 오후에 이제 우리 캠프 마치고 이제 그분 만나러 갔는데 복음 전가로 갔는데 이제 그분이 또 안 계셨어요. 예, 그렇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아들이 이제 너무 감사하다고 인사차 왔더라고. 해필 그날 또 가요 캠프 하는 날 왔더라고. 저 온다 소리를 못 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딱 이제 식사로 나가는데 문 밖에 서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좀 더 일찍 나갔더라면 만나지는 못했을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그래서 이제 아들을 또 불러가지고 복음을 전가하고 그 영접을 했거든요. 그 영접하면서 그 아들이 울먹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울먹거렸어요? 이러니까 아버지 생각이 나서 아버지가 믿는 예수님 아버지 생각이 나가지고 너무 생각이 너무 많이 나서 울었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 아들도 어릴 때 이제 제7 안식교에 다닌 경험이 있고 그렇대요. 그래서 지금 이제 부인의 마음의 문이 다 열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만남을 가지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이제 조금 장례 정리도 됐고 해서 조만간에 이제 부인을 만나서 식사하면서 정확한 복음을 전가하고 이렇게 하려고 지금 기도 중에 있거든요. 이런 걸 보면 참 우리 장례 캠프가 야 이게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는 전도 중에 전도구나. 이 생각을 좀 제가 많이 했어요. 그리고 요번에 또 우리 강종길 성도님 소천하시고 나서 그 부인과 만남이 됐지 않습니까? 장례 이전에는 이 부인이 절에 다녔대요. 교회를 다니다가 너무 상처받아가지고 교회 때려치우고 절에를 막 다니셨대요. 그런데 이제 장례 이후에 이게 만남이 돼가지고 이제 복음 받고 지금 계속 다락방 지속하고 있거든요. 그 이분은 이제 가정 문제가 많으니까 저는 이분한테 가면은 제 이제 가정사 인생 포럼을 좀 많이 해줘요. 인생 포럼 그 많이 해주면 공감이 되는지 이렇게 듣고 웃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아직도 그래도 가족 간의 원활한 소통이 좀 잘 안 되나 봐요. 그래서 이제 갈 때마다 막 이렇게 이제 손녀들을 위해서 막 선물을 사놓고는 이제 우리 보고 좀 배달해 달라는 거지.
예, 막 그렇게 하더라고. 요번에도 갔더니 자기가 로또 5만 원짜리 걸렸는데 이 5만 원 가지고 손녀도 옷 터로 3개 샀다고 꼭 전해달라고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럼 조금씩 이제 이제 관계가 회복되고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것을 많이 보고 그러면서 매일 제가 영상을 보내드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계속 이렇게 영상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도 시간표가 좀 되면 또 집이 멀고 이러니까 이제 토요일 날에는 이제 우리 집에 좀 데리고 와서 자고 주일 날에 교회로 좀 안내를 해볼까 저 이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그것도 시간표가 와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게 구원이라면서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할 수 있는가?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하나님 임하는 거 아니죠. 성경 많이 읽는다고 현장 전도하다 보니까 교회 안 나가고 집에서 성경 막 많이 막 몇 독씩 한다는 분도 좀 많이 만나보거든요. 기도 많이 한다고 봉사 많이 한다고 만나는 게 아니죠. 교회 현장에 가보면요. 교회 다니다 그만둔 사람들 굉장히 많이 만나요. 과거형이에요. 나 옛날에 열심히 교회 다녔다. 기도 많이 했다. 성경 많이 읽었다. 봉사 많이 했다. 막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과연 거듭났다면 교회를 떠날 수 있을까요? 시험 들어도 교회 안 떠나겠다. 맞죠? 열받아도 교회는 오겠다. 맞죠? 거듭났다면 아니다 말이죠. 그래서 거듭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죽어야 된다 그랬거든요. 다락방에 갔더니 좋은 사람 내가 죽으면 무슨 일 해요? 그 말이 아니죠. 죽는다는 말은 나는 죽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 떠난 나는 죽고 원죄에 빠진 나는 죽고 사단에 잡힌 나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거듭났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고천에 있죠. 거듭난 사람 한 사람 제가 얘기해 볼게요. 고천 후면시아에 우리 장로님하고 근사님이 캠프 팀이 돼가지고 그 아파트에서 계속 다락방 하면서 지역 놓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캠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아파트에 이제 캠프팀을 통해서 복음 받은 2개월 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요, 옛날에 부인하고 자녀들이 다 여호와 증인에 다녔대요. 아무리 말리도 안 되는 거라요. 그래서 결국 이혼을 하셨대요. 20년 전에. 이혼을 하고는 본인은 일반 교회 3년을 다니면서 사랑 봉사까지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한테 시험이 들었어요. 시험이 들어서 거듭났으면 시험 들어도 교회 떠나요? 안 떠나요? 안 떠나죠. 그런데 이분은 거듭나지 못했죠. 시험 들어가지고 하나님 떠났어요. 떠나면서 뭐랬게요? 난 절대로 하나님 안 믿는다 하고 하나님 떠났거든요. 그래서 많은 세월이 흘렀어요. 많은 세월이 흘렀는데 때마침 우리 캠프팀을 통해서 이분이 복음을 받았단 말입니다. 복음을 받고 다락방을 받으면서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으니까
자기 돈을 주면서 우리 권사님께 성경책 사달라고 그리까지도 하시는 거 있죠. 그러면서 자기가 은혜 받고 너무 좋으니까 자기를 도와주는 요양보호사가 있거든요. 그 지난주에 그분도 복음을 받았어요. 복음을 받고는 이제 같이 이렇게 다락방을 하기로 했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요양보호사도 그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노인정에 아는 사람도 굉장히 많대요. 보세요. 거듭나면은 이런 일이 일어난다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도계궁에 박상호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도 거듭나지 못했죠. 이분은요, 외로워요. 너무너무 외로워가지고 사람의 관심을 받고 싶어서 교회를 다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 저 교회 여러 군데 조금씩 다니다가 그만 그만두는 분이에요. 그리고 거기다가 영적 문제도 있고 간질도 해요. 그런데 캠프팀을 통해서 만남이 됐어요. 이분이. 그래서 정확한 또 복음을 듣고 가정에서 이제 예배도 드리고 이제 주중에 다락방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본인이 또 먼저 우리 캠프팀한테 교회 오고 싶다. 오고 싶다는데 오지 마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도 교회 온다고 해요. 근데 저는 이분을 오래전부터 알거든요. 제가 어떻게 하냐면요, 제가 호성시티 병원에 1년 누워있을 때 그 병원의 단골이에요. 이 환자도. 그래서 그때 알게 됐거든요. 제가. 그런데 이분의 사정을 제가 잘 알지요. 여러 군데 교회 다니면서 한 몇 달을 못 넘겨요. 그런데 제가 왜 교회를 몇 달을 못 넘긴 그 이유를 제가 알아요. 왜 아냐면 이분은요, 너무 외로워서 교회를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교회 오면, 새신자가 오면은 성도들이 너무너무 환영해 주잖아요. 예? 너무너무 환영해 주고 막 관심도 가져주고 막 사랑을 베푸잖아요. 처음 오니까. 자기는 이게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아가지고 관심 받고 싶고 사랑 받고 싶고 그런 맛에 교회를 제가 간다고 제가 알았거든요. 그러다가 조금 몇 달 지나면은 관심이 없어지잖아요. 자기한테 교회에서. 그러면 딴 데 옮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딴 데 가가지고 딴 데 또 가면은 또 막 환영해 주잖아요. 막 관심 주고. 그러다가 이제 조금 세월이 지나면 또 관심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딴 교회 가는 거예요. 그 교회를 거의 안 다닌 데가 없을 정도로 그런 분이거든요. 제가 이분 상태를 잘 알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우리 또 만남이 돼서 우리 교회까지 이제 방문을 하는데 이분이 이제 우리 교회 와가지고 저는 상관없어요. 저는 마음에 결단했어요. 우리 교회 와서 몇 달 못 다닐 거다. 저는 제 마음에는 또 관심을 안 가져주고 이러면 또 떠날 것이다. 저는 그거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제 마음에 결단했어요. 이분은 복음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서 딴 교회 가더라도 난 다락방을 지속해야 되겠다. 그 집에 가정에 가서 복음으로 확립시키고 치유를 해야겠다. 저 그 마음 결단했어요. 그렇게 보세요. 현장에는요, 거듭나지 못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몰라요. 자, 그래서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은요, 이제는 우리가 뭘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망대는 우리가 세워야 돼요. 뭘로요? 기도로서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딜 가도 괜찮고 누굴 만나도 괜찮고 어떤 일이 일어나도 상관없는 사람이 되었죠. 뭐가 있었기 때문에요? 나를 지키는 하나님의 망대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망대가 없는 사람은요, 흔들릴 수밖에 없지요.
사람 의지할 수밖에 없지요. 문제 생기면 낙심하고, 돈 좀 생기면 기쁘고, 알아주면 기쁘고, 안 알아주면 슬프고, 망대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 요셉이 어릴 때부터 언약을 알고 기도했던 요셉이잖아요. 그죠? 요셉을 묵상하면서 이 복음도 어릴 때 렘넌트 때부터 받은 렘넌트 출신들은 다르다. 저 그거 많이 느끼거든요. 가까이서 많이 느껴요, 저도. 우리 신중에 좋은 죄송해요. 우리 신중에 좋은 사님도 봐도 그렇고, 우리 준목님 봐도 그렇고 있잖아요. 렘넌트 출신 아닙니까? 달라요. 불신앙이 없어요. 그거 다르더라고요, 저하고. 불신앙이 없어요. 목사님 말씀하면 무슨 오케이. 저는 아니거든요. 저는 엄밀한 불신앙이 많아가지고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일단은 못합니다. 딱 해놓고 저기 다르다니까. 나 그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또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릴 때 복음 받아 자란 렘넌트하고 우리 어른이 돼가지고 그전에 많이 이성망대 많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다른 거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에는요, 나를 살리는 절대 망대를 세워야 돼요. 뭘로요? 기도로, 운동으로, 호흡으로 나를 살리셔야 돼요. 아침에 무조건 나를 살리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를 살리면요, 아침에 나를 살리면 그 이어집니다. 낮에는 7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수용하고 초월하고 답을 주는 여정을 갈 수 있어요. 아침이 돼야지 낮도 연결되고, 낮이 되니까 밤도 되고, 그리고 밤에는 나와 업가 현장에 300% 작품을 만드는 절대 이정표 이를 세워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요, 하나님 나라의 망대가 세워지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뭐라 되어 있어요?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했거든요. 그래서요, 성령의 역사로 사단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이에요. 열심히 한다고 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우리의 사역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뭐라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 그랬거든요. 저 이 말씀 들으니까 좀 위로는 되긴 되대요. 위로는 되기는 되는데 한편으로는 그래도 말 잘하는 사람들 들으니까 은혜가 되던데 점수 따고 들어가던데 이 생각 들던데요. 그래서요, 하나님 나라 망대 가진 자가 가는 곳에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하나님 나라 망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노예로 가도, 감옥 가도, 바로왕 꿈 해석할 때도, 또 세계 흉년 들었을 때도 사람 살리는 하나님의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나라 망대 가지고 가정과 직장과 현장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올해 1천 제자 언약 주셨거든요. 1천 제자. 그래서 1천 제자 가는 길이 12군데 전도 지교회가 일어나면 1000군데 영향을 줄 수 있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어제 우리 이호서 장로님 이렇게 반송에
사역 현장 이렇게 사진 올려주셨잖아요. 우리 방전도사님, 우리 박간신 근사님 팀이 돼가지고 반송에 전도했던 그 사진하고 글을 올려주셨잖아요. 그거 참 감사했거든요. 누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전파되면 되지 않습니까? 참 감사했거든요. 그 사마리아성과 같은 이 반송에 일심으로 그리스도가 전거되니까 영육간의 병든 자들이 치유되고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서 이 반송에는 이렇게 목사님도 오시고 장로님도 오시고 많은 사역자들이 투입이 되는구나. 이 생각을 제가 참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송을 참 많이 사랑하신다. 이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아직까지 24 제자가 아직 일어나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많은 영육간의 병든 자들이 복음 받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살아나는 걸 보니까 너무 감사함이 났습니다. 12군데 전도 지교회가 1,000대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리고 병든 자, 세 가지 뜰이죠. 병든 자, 후대, 다민족. 그래서 요번에도 우리가 오늘 또 이제 치유학교에 복음반을 한 분이 오셨거든요. 그게 이제 이분도 캠프팀을 통해 가지고 화요 캠프팀을 통해서 복음반 이제 한 달 됐어요. 한 달 됐고 주중에 두세 번 이렇게 사역을 하러 들어가거든요. 이제 38이에요. 나이가 아가씨고 교회 다니는 기억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믿고 하는 말씀 배우니까 너무나 편안하고 기쁘다. 자기가 이제 오고 싶다 해가지고 오늘 이제 오게 됐거든요. 이제 18년 동안 이제 조용병을 이렇게 앓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또 이제 치유학교 와서 말씀 듣고 이제 기도회까지 늦어서 못 있어서 가셨는데 이분도 이제 보니까 이제 갑자기 웃는 영적 문제가 있대요. 치유학교 때도 갑자기 팍 웃으니까 등단을 웃고 이랬는데 참 그래도 처음 온 거 치고는 말씀을 잘 받고 이렇게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엄마하고 둘이 살거든요. 그런데 엄마는 절에 다니세요. 그런데 우리 살자를 안 싫어해요. 딸 만나러 가면 문 열어주고 방까지 안 내주고 자기는 자기 볼일 보고 우리가 메시지 해도 가만 듣고 자기 할 일하고 일하지 오지 마세요 이렇게 처음부터 이분은 그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한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다. 이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 가지 뜰이 일천 제자로 가는 길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37 5천 종족까지 이것은요 누가 주신 언약이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잡고 살리는 주역의 응답 누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